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여인 레아가 남편 야곱으로부터 얻은 아들이 몇이었습니까? 4명이었죠. 이 4명이 어떻게 보면 그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4명의 아들, 4명의 지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이후에 7명의 아들이 출산하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이 바로 4명을 우리가 다루고 나머지가 몇 명이 남습니까? 12지파 12명이니까 8명이에요. 그러니까 8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는데, 그 8명 중에 오늘 본문에서 7명을 다뤄요. 그럼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쉽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4명은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우리가 알았고 나머지 7명을 오늘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쑥쑥 아이를 잘 낳은 레아를 보고 동생 라헬이 시기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라헬은 자신이 아이 못 낳음을 알고 자신의 몸종을 야곱에게 보내죠. 그 자신은 못 낳지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라헬도 야곱에게 자신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자신의 후손을 낳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했음을 보게 됩니다. 비라는요, 야곱에게서 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럼 위에 레아가 낳은 4자식과 그 다음 비라가 2아들을 낳았으면 몇 명의 자식이 난 겁니까? 토탈 6명이 나게 돼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아들 없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으로 단이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언니와의 경쟁에서 드디어 내가 승리했다. 둘 낳고서 그것도 자기 자식이 아니라 몸종 비라를 통해서 낳는데도 내가 이제 승리했다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승리에 대한, 자식에 대한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내가 승리했다는 이름으로 납달리라고 줬다는 거예요. 오늘 4절로 5절 말씀, 8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함께 4절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라헬의 이야기예요. 네 아들을 낳은 레아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야, 라헬이 드디어 2를 낳았다고? 아유, 나도 이제 출산이 끊긴 것 같으니까 내 몸종 그 실바를 야곱에게 또 보내서 또 자식을 또 출산해야지,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얻은 자식의 이름을 복이라는 의미로 가시라고 줬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모든 딸들이 나를 이제 기뻐하고 축하해 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바라보면서 넌 정말 축복받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것이라고 기대하며 아셀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함께 9절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 토탈 몇 명이 지금 나왔습니까? 앞에 4명 낳고, 그 다음 비라를 통해서 2 낳고, 그 다음 실바를 통해서 2 낳았어요. 그럼 8명이 낳았어요. 앞으로
몇 명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4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다룰 사람이 3명. 예, 자손 이야기가 또 나와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는요. 이 야곱의 족보와 가계도가 기억이 잘 안 나. 이렇게 해야 재밌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의별 수를 제가 다 씁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8명의 자녀가 출산된 이후에 벌어지는 한 사건을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풀어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건은요, 합한채 사건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합한채라는 것이 여러분 잘 모르죠. 저도 이 합한채에 대해서 여러 문헌들이나 자료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합한채라는 단어가 한자어인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부부가 즐거움을 나누게 해주는 풀이야. 귀가 다 솔깃해지시네. 쉽게 얘기해서 이 출산과 관계에 대해서 이 출산을 돕는데 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풀이 이 합한채예요. 근데 효능은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강한 알칼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요. 이것을 소유하거나 이것을 섭취하거나 하면은 몸에 이상이 생기는 성분이래요. 그런데도 이 고대의 사람들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것을 완전히 신격화해서 특이한 귀한 신비한 식물로 믿고 그것을 채취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모양이 사람의 다리 모양처럼 생겼대. 그래서 이걸 신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삼이 왜 효능도 있지만 산삼이 뭘 닮았습니까? 사람 몸 닮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 합한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산의 의미를 가지고 이 합한채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합한채를요, 레아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르우벤이에요. 첫째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하는데 제일 먼저 난 아들이 르우벤 지파거든요. 이 르우벤이 어디 들에 가가지고 주워왔는데 합한채를 가져왔어. 그래서 그 합한채를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어요. 어머니 또 다산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줬겠죠. 이거 귀한 거예요. 어렵게 제가 구해왔습니다.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이 합한채를 레아가 소유했다는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알게 됐어. 라헬이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니잖아요. 애 낳는 데는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뭐래도 지금 하려고 하는 기세 아니에요. 그래서 레아에게 달려가서 당장 그 합한채 놔달라고 막 조른 거야.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청구서를 내서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는 레아가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너무 화가 났어. 아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남편까지 뺏어가더니 이제 합한채까지 네가 뺏어가려고 그러냐? 응?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라고 막 그냥 비난을 했겠죠. 라헬에게. 그런데 이 화내던 이 레아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합한채를 줘. 그 준 이유가 참 궁금하지 않아요? 왜 줬을까? 정말 그 화까지 나고 안 줄 기세였는데 줬어. 준 것이 15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 이유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체만이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제가 풀어주니까 재밌죠? 머리끝까지 나서 합한채까지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언니 오늘 야곱은 언니 거야. 내가 양보해 줄게. 그 말에 그래? 그럼 알았어. 합한채 가져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곱은 완전히 누구에 의해서 놀아나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 라헬의 치맛복에서 라헬이 들어가 그럼 들어가고 나와 그럼 나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라헬이. 야,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다른 거야. 완전히 파워를 갖게 되는 거야. 파워 어토니가 돼버려. 그 파워를 행사해가지고 오늘은 레아에게, 언니 레아에게 남편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레아가 들에 나간 그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문간에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더니 야곱이 딱 오니까 오늘 당신은 내 거야. 오늘 당신을 합한채로 샀어. 그러니까 나와 오늘은 함께 하룻밤을 지내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요. 세상 드라마, 뭐 사랑과 야망, 뭐 요새 뭐 대추나무 뭐 사랑, 뭐 그거는 20년 전 드라마인데. 자, 요새 넷플릭스에서 하는 뭐 오징어 게임 있잖아. 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감칠맛이 있고요. 정말 들어도 질리잖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 성경 말씀 들려서 질렸다는 사람 여태까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라헬은요, 이 합한채를 왜 가졌습니까? 자식 얻으려고 얻었잖아. 근데 여기 반전이 일어나요. 정작 합한채를 가진 라헬은 애를 못 갖고요. 그 야곱과 동침한 레아에게서 애가 둘이나 또다시 생겨. 그 전에 이미 단산했다라고 생각해서 실바를 남편에게 줬는데 그 이후에 다시 시작됐어. 그 이후에 둘을 이 레아가 낳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17절로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기가 막히죠. 합한채를 줬는데 오히려 레아가 아들 둘과 딸 하나를 스페셜 덤으로 더 얻었어요. 그 야곱에게 있는 딸 하나가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레아에게서 났어요. 그럼 레아는 토탈 몇 명을 낳았을까요? 7명이에요. 7명. 7명이나 낳는 그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합한채로 자녀 출산의 기회를 엿본 라헬에게는 소식이 전혀 없고, 합한채를 건네준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오히려 여셔서 딸 디나까지 3명의 자녀를 더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11명이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자식은 라헬이 낳다 죽은 베냐민이 나오게 되죠. 11까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라헬이 아이를 낳은 것은 그 민속 신앙이었던 합한체를 통해서 낳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줘서 낳았을까요? 저는 근데 여기서 헷갈려요. 라헬이. 왜냐? 합한체는 가지고 있잖아. 이게 언제 효력을 내도 낼 수 있잖아. 비록 당장은 안 나고 레아가 낳는 황당함을 봤지만 언젠가는 날 수 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늘을 찔러 놓는다. 그리고 죽을 때를 기다린다. 몇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 자 찔러서 죽었는지 나이가 다 돼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자전 죽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합한체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앞절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누가 열었어요? 합한체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그 라헬을 생각해서 그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합한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합한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때로 보면요, 내가 옛날부터 알았던 우리 조상의 뿌리 깊은 그 전통으로 내려오는 무속신앙, 무당국거리 하는 거, 기복주의, 그 모든 것들이 혼재돼서 그것이 믿음 어스프리하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마치 합한체처럼. 이 합한체가 애를 낳아주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애 낳는 데는 하나님보다 이 합한체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 강한 신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과 신념이 강한 내 믿음에 뿌리 박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데 독이 돼요. 독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운드리에 형성됐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비슷하게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엄밀히만 하면 하나님과 대적되는 일이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 처녀 시절부터 절대로 안 드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닭고기고요, 하나는 돼지고기예요. 저희 성도님들이 저희 어머니 배려하신다고 돼지고기 볶는 날은 소고기도 좀 갖다가 볶으시더라고요. 왜? 저희 어머니가 못 드시는 거 아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돼지고기, 닭고기는 저희들에게 해줘도요, 근데 잘 안 해주셔요. 왜냐하면 보통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요. 주로 보면 뭐 황태국, 뭐 된장찌개, 뭐 그런 쪽을 주로 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절대로 안 드시는 게 그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치매를 앓으시고 요양원에 가셔서 바뀐 것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도 갔거든요.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드신 식판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무지하게 잘한대.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 병실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제일 사랑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컴플레인을 안 한대. 오죽하면 미안해가지고 화장실도 어머니가 가면 안 되거든요. 잘 거동 못하니까. 근데 기어서 가다가 걸려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안해서 못한다는. 그 정도이신 분인데. 식판을 봤는데요. 양이 적지 않거든요. 제가 먹어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요. 그 소식하는 분이 맨날 위 아프시다가 하는 분이요. 치매에 걸리고 나서 위 아픈 걸 잊어먹으셨어. 다 드셨어, 다. 그 음식을 다 드셨더라. 내가 놀랬어. 이거 저희 어머니가 뭐 드신 거냐 그랬더니 다 드셨대.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요리가 닭고기였대. 치매 걸리고 나서요. 저희 어머니의 고정관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닭고기가 몸에 안 좋다는 걸 잊어먹으셨어. 다 드셨어, 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닭고기, 돼지고기 잘 못 드시는데 그랬더니 저번에 돼지고기도 다 드셨대. 정말 저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어야만 고쳐져야 하는 병이 있어요. 그걸 고질병이라 그래요. 고칠 병이 아니라 고질병이야. 못 고쳐져요. 근데 치매를 앓으시니까 고쳐지더라고요. 잊어먹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묻는다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있는 모든 틀들을 다 깨십시오. 그러면 바른 신앙 가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두 가지 용어가 중요한데, 하나는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인지 부조화라는 단어예요.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여요. 내 안에서 이거는 내 신념과 틀려. 하나님 말씀일지라도요. No. 이건 하나님 말했어도 이건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 말하신 거지.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해 버린다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그러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다 눈과 귀를 막아버려요. 그걸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인지 부조화예요. 인지 부조화는요, 내가 믿어온 사실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래요. 야, 잘못 알았네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사실을 인정하고 바꾸기보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며 기존의 믿음을 더 강화시킨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라는 쪽으로 더 그것에 방점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이 믿음이 될 때 이것만큼 우스운 게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이건데 어떻게 넌 이걸 알고 열심히 믿고 왔냐? 참 수고도 많이 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확증 편향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 말씀 자체로만 이해하고 그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그것만 다 지켜서 왜 하지 말라 그랬는지,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사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는요, 전염병만 하나만 돌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청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킨 것이 레위기의 정신이에요. 그 레위기의 정신이 뭐냐면 모두가 깨끗하게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것을 문자대로 믿은 거예요. 문자대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왜?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 이건 안 돼. 그거로만 빠진 거예요. 그거로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아세요? 진리신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너 틀렸어. 너 이런 거 전파하다가는 넌 이러다 유대교 다 망해. 여태까지 법과 전통을 지켰는데 네가 뭔데 그 조상이 내려온 그 법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메말라 빠진 이러면서요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진리신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가 말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죽여버려요. 없애버리고 지금도 그것을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만 믿고 살아. 율법만. 새 법이 왔는데도 나는 율법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불행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불행한 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매여져 있는 율법과 정신에 매여져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지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는 참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 쭉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됐습니다. 왜냐? 베드로에게 한 번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한 천사가 군대 백부장에게 가이사랴의 로마의 백부장에게 찾아와서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요바로 사람을 보내죠. 그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어떤 환상이냐? 사도행전 10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느니라.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보자기가 위에서 쭉 내려오는데 아예 못 먹는 돼지 족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랑. 하나님이 그 레위기 율법에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만 딱 내려오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런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나이다. 나는요 속되고 더러운 것은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딱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내가 속되다고 네가 생각하는 속되다는 것을 내가 거룩으로 덧입혀서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면 거룩인 거야. 잡아먹어라. 그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으려는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요. 세례를 줘요. 이방인에게 세례를 줘버려. 어떻게 그 더러운 인간에게 가서 세례를 주냐?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내가 정말 바른 해석을 해왔느냐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묻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갈 때 여러분 헛다리 잡고 갈 수 있어요. 다 율법적이고요, 세상적이고 합한 채처럼 그것을 믿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준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고정관념, 확증 편향적 생각들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틀에 매여 있다면 아무리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해도요, 제자리 걸음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잘못된 신앙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로 딱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을게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회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언어로 바꿀게요. 뉘우치다, 잘못을 깨닫다. 이거를 회개로 생각해요. 메타노니아. 근데요, 이 메타노니아의 깊은 뜻에 한 가지를 우리가 놓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원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의 뉘앙스를 정확히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요. 메타노니아라는 뜻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따라하시 바랍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라. 따라하시 바랍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다. 회개는요, 그냥 이거 잘못했네, 주님 나 이런 거 잘못했어요, 내 신세 한탄하고 이 더러운 인간, 여기서 나는 못 빠져나오고 나는 죽을 인간이고 나는 내 주제를 알아요. 그렇게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는요, 내가 생각하는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를 변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정과 자기 변혁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게 메타노니아예요. 내 생각의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10월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해군과 캐나다 뉴포틀랜드 해안경비대 당국간의 그 교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미군이 앞에 보니까 뭐가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 걸 딱 보고서 이 미군 함대였거든요. 이 함대가 교신했습니다. 야, 너 앞에 있는 물체 지금 북쪽으로 15도 항로 바꿔. 지금 내가 가고 있어.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캐나다 쪽에서 교신이 왔습니다. 충돌을 피하려 하면 귀함이 당신이 15도 항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함대가 자존심이 상했어. 화가 엄청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교신합니다. 여기는 미군 함정이다. 두 번째로 미국 대서양 함대에서 두 번째로 큰 함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 너 빨리 비키지 않으면 큰일 나.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캐나다 거기서 교신이 또 왔어요. 네가 항로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거예요. 완전히 뿔따구가 나가지고 나는 대서양 함대 중에 두 번째로 큰 링컨 호래니까 너 부딪히면 너 큰일 나. 빨리 비켜.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캐나다 함대에서 이렇게 교신이 왔다 그래요. 여기는 등대다. 네 맘대로 해라. 이러더라고요. 은혜는 뭔지 아세요? 진짜 은혜는요, 내가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트라우마, 상처,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지녀왔던,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 두려움,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던 눈, 시각, 그 모든 것이요, 십자가 앞에서 깡그리 내려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능력, 배경, 재산, 그 모든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배설물로 여겼다고 여겨요.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고상한 언어로 모든 내가 찾고 있던 모든 것이 똥 같다는 거예요. 똥 같다는 거예요. 가치 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념들이요, 정말 똥과 같은 것을 붙잡고 앉아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오늘 레아와 라헬이 가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합한채가 애를 낳아줄 거라는 신념이에요. 하나는 그것 때문에 안 준다 그러고 하나는 달라 그런 거예요. 왜? 이 합한채가 자녀를 낳았는데 뭔가 바꿔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요.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체계를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다 우리의 믿음은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에 나의 편협된 신앙과 나의 편협된 생각이 새로운 신앙으로 선포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